네,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네, 인사는 얼굴을 마주보며 하는 게 맞죠? 네, 다시 한번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시작. 샬롬, 샬롬. 네, 예수를 믿으면 목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네, 뻣뻣하면 목이 고든백성 되니까 안 되고, 목이 좀 부드러워져야죠. 잘 돌아가야 돼요. 지난 목요일에 진행된 국내 단기 선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저도 잠시 다녀왔는데 우리 성도들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니까 딱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물 만난 뭐라고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아주 신나게 사역하더라고요. 야, 멋있다. 제가 보기에 참 아름다웠는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기쁘지 않으셨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땅에 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복된 소식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파송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사역으로 기도로 물질로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아인스바움 윈드 챔버 오케스트라죠. 초청해서 함께 공연을 연주를 드릴 텐데요. 이 팀은 보신 것처럼 장애인과 또 비장애인이 함께 연합되어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사역위원회가 이분들을 왜 초청했냐면 목적이 그래요.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폭을 좀 넓혀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감당해야 할 선교의 또 한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번 시간들이 좋은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또 그 단장님 말씀을 잠깐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배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는 장애를 가진 분들만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장애를 가지지 않은 비장애인들도 배려 없이는 살 수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배려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역시도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서로 배려해 가며 사는 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길이겠구나 생각하시고 함께 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또 환호도 해주시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서로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실 거지요? 오실 거지요?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까지 했는데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 강림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 나눈 말씀을 기억나시나요? 기억하세요? 지난 주일 함께 나눈 말씀이 뭐였어요? 1, 2, 3부 다 똑같아. 그건 제목이잖아요. 그 제목 가지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음표가 어쨌다고. 의심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영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요. 뭐 한 주간밖에 안 됐는데 그걸 또 물어보니 오늘 아침에 제가 차 키를 들고 손에서 들고 찾았는데 그런 저한테 지난주 걸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괜찮아요. 다시 또 말씀드릴 테니까. 자꾸 듣다 보면 언젠가는 가슴팍에 새겨질 날이 오겠지. 목사님 저는요 돌머리라서요. 그러니까 새기시라고. 돌머리는 한번 새기면 안 지워져요.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말씀 읽고 듣고 배우시면 주님 하신 말씀처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다, 은사의 영, 능력의 영 다 좋은데 그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소개하실 때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는 분, 그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자, 먼저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구원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을 때 언제부터 불러주셨다 그랬습니까? 시작부터,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때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을 마음에 품고 계획하실 때 그때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속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때가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부르심이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부르심이 아니어서 그만큼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좋아서 만나고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는 사람도 어느 순간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때 그 자리에 나가지 말았어야 할 것을. 그렇죠? 그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살면서 나도 사람에게 실망을 주니까 서로 실망하고 상처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택하고 부른 거에 대해서는 내가 후회하지 않을 거야.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줄 알아요. 하나님은. 실망시킬 때도 있고 그렇겠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떳떳지 못할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그런 줄 알고 내가 불렀으니 걱정하지 마, 그러신다고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시겠냐고. 그러니까 알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그래서 자기 발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셔야만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부르심의 사건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은, 이 구원의 사역은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뭐예요? 우리를 절망케 하시는 성령.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소망을 주셔야지 왜 절망케 하시냐? 그렇잖아요. 내가 절망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나는 소망을 얻고 싶어 나왔는데 도대체 성령께서 우리를 왜 절망케 하실까? 오늘 그 말씀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먼저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 하는 뜻의 전제가 뭡니까?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이 죽었다는 말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주는 이미지가 어둡잖아요. 오늘 새벽 6시에도 제가 가서 발인 예배를 인도하고 왔어요. 100세가 넘으신 분을, 어머니를 보내드린 자리였는데, 여러분 100세가 넘어도,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오래 사셨네, 그래서 이제 편히 가시겠네 할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자리는 슬픔의 자리예요. 예배를 집례하면서 설교하는데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어머니를 떠나보낸 것이 너무나 아쉬워서. 그래요, 죽음은 언제나 슬퍼요, 어두워요. 그래서 이제 난 죽었다, 넌 이제 죽었어, 이런 말 쓸 때는 어떨 때 씁니까? 살 소망이 별로 남아있지 않아서 절망스러울 때, 야 큰일 났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자, 여러분 코에다 한번 손을 한번 대보세요. 해보라면 좀 해봐요. 좀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 나를 멀뚱멀뚱 보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대체 지금.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코를 한번 이렇게 잡지 말고 또 대보셔요. 숨이 느껴져요? 살아계신 분이 많네.
심장에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어떤 분도 심장 여기 있는 분도 계셔. 괜찮아요. 상관없어. 뛰기만 하면 돼. 뛰고 있죠? 그래요. 살아있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었다고 말할까? 이유가 있어요. 의학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바라보고 죽었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전히 숨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으니 살아있는 게 맞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영혼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눈에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결국 살아도 산 게 아니어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죄로 인해서 죽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서 더 이상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니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죽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아니요, 움직이지 못해요. 왜? 움직일 힘과 의지가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하는 말은 선을 행할 능력이, 의지가 우리 가운데 없다는 뜻이에요. 호흡을 멈췄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서 살 마음이 없고 의지가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이탈해서 죄를 짓고 반역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살고,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죽었다고 말한다 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부패해서 생각한 것보다 악하다 성경은 말하고,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게 뭐냐?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우리가 높이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 합니까? 절교를 선언했어요. 다시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을 겁니다. 내가 알아서 살게요. 우리는 그러고 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던 인정하던 관계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뭐라고 그래요? 살았으나 죽은 자. 그것이 한때 우리의 이름이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달고 다니는 이름표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 성경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예외 없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죄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다 준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갚을 수 없을 만큼의 빚을 진 사람, 1만 양의 빚을 진 사람, 그것도 왕한테 진 사람이.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왕이 탕감해 주지 않는 한 갚을 길이 없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하든 해볼게요. 집도 팔고요, 다 팔아서 내가 한번 갚아보려고 애를 쓴 보겠습니다. 해도 결국 안 되는 사람. 그게 사채빚이었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자가 점점 더 늘어서 말이죠, 결국 점점 더 절망밖에는 얻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마치 늪에 빠진 것 같아서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더 빠르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가만히 있으면요 조금 천천히 빠져들지만 역시 빠져 죽어요. 그게 우리 현실이라.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절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절망하셔요, 여러분들은? 안타깝게도 우리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절망해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자식을 보면서 절망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마음을 두고 절망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해 본 적이 있냐고요. 우리는요,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마시고 살까? 무엇을 입고 살까? 이것만 고민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도 똑같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한다고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여러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한 분도 계실 거고, 생전 처음 머리털 나고 난 교회 처음 나와봅니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다 좋아요. 어떤 마음으로 오셔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왔는데요. 예수 믿으면 말입니다, 남처럼 잘 된다고 해서 왔는데요.
번지수 잘못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 가운데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그 아들까지 다 아끼지 않고 내어줄 만큼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뭘까? 뭐겠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작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큰둥해요. 대신 우리가 택하는 길이 뭡니까? 척척 박사처럼 행동하지요. 거룩한 척, 착한 척, 안 그런 척, 못 본 척, 괜찮은 척, 괜히 한번 센 척 해보는 거 우리가 잘하는 일이잖아요. 종교적인 열심이 남보다 더 많은 척,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괜히 태연한 척, 우리는 그렇게 빳빳하게 세운 자존심을 내세워서 그 뒤에 숨어서 자기의 연약함, 두려움, 허물, 죄 다 감추고 살아요. 아예 절망에 눈 감고 산다고. 여러분 꽁 아셔요? 꽁이 위험이 다가오면 어떡합니까? 예? 머리를 쳐박아요. 어디다가요? 예, 숲을 속에 머리만 쳐박아요. 그러면 몸통은 다 나와 있잖아요. 혼자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안전한 거야. 나는 안전한 거야. 뒤에서 말입니다. 예, 뭐 호랑이든 여우든 노려보고 있을 텐데 머리만 쳐박으면 나는 안전할 거야. 그래서 꿩을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을? 죄송합니다. 사람한테는 머리라고 하는 거고요, 짐승한테는 대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생선 대가리 뭐 다 마찬가지. 새 대가리 다 짐승이니까 쓰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꿩이요 우리 보고 웃어요. 야, 나는 새니까 그렇다 치고, 나는 너보다 머리가 작으니까 그렇다 치고, 너는 나보다 머리가 큰데 왜 그러고 사냐? 왜 똑같거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눈에 빤히 보이는데도 우리는 그냥 수풀에 쳐박고 말이죠, 하나님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꿩보다 나은 게 뭐 있어요? 어디 가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네. 오히려 우리가 꿩보다 못할 수도 있겠다. 자,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눈을 떴는데 보지는 못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 요한은 이런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고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사람이야, 이렇게 책망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짓고도 말입니다, 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죄를 향해서 말입니다, 너 죄인이야, 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이야 말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 죄 진 적 없어요. 하나님 자꾸 왜 거짓말해요? 왜 나 자꾸 모함하시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나를 자꾸 죄인으로 모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마저도 믿지 못하고 자신을 속이고 눈 감고 살고 하나님의 진노를 겁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왜 그럴까? 오늘 말씀 읽은 것에 뭐라 그럽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지 못해서, 하나님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떤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렇다 치고, 오늘 요한 일서든 이런 모든 성경은 누굴 위해 쓰여진 겁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위해 쓰여진 거니까.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어서 나는 죄진 적이 없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런 말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는 명목상 크리스천, 이름뿐인 크리스천이 제법 많은데요, 그분 표현이 참 두렵습니다. 찾기가 매우 힘들어요. 매우 드물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이죠,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그 어떤 절망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드물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받은 사랑만 좋아서, 근데 그 사랑도 별것 아닌 것이, 내가 제법 살만한 사람인데 굳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그러니 그 큰 사랑을 받고도 사랑이 크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대신 죽어줄 만큼 그렇게 대단히 큰 죄인은 아닌데 그렇게까지 아들을 내주시니 감사하긴 하지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그러니까 우리의 감동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점점 더 차갑게 식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점점 더 줄어들기 시작하고. 왜? 매우 드물어서. 말씀을 듣지만 복음에 무지하기 때문에 죄로 인한 절망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희망을 바라보지 못해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절망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감히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기도 어려운 사람이구나. 네,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은혜의 시작이라고요. 그러니 그 절망케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아니겠냐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부르셔서 정신 번쩍 차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로 인한 우리의 절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요, 세상 근심이 있어요. 세상 근심이 뭐겠습니까? 뭘 먹고 살지? 뭘 입고 살지? 뭘 마시고 살지? 이게 세상 근심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가 어떻게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것만 꽂혀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세상 근심이라고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런 근심을 가지고 살면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알게 되는 근심이에요. 우리가 가진 절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근심.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구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벗어날 길이 없구나. 이 죄를 내 힘으로 해결할 것도 없겠고 내가 가져온 이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를 말입니다, 피할 길도 없어서 정말로 나는 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우리가 이 근심을 마음에 품으면 당신 죄인이야 라고 했던 이 말 지금까지는 그냥 지나쳐 왔어요. 그렇죠? 아이고 그냥 교회에서 하는 얘기겠지 그냥 지나쳐 왔다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근심을 내 마음에 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밤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내가 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어떡합니까? 웃고 지나칠 그럴 말씀이 이제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한 이 말을 이전에는 말입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왔다고. 예전에 한참 청교도의 신앙이 뜨거웠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서 설교할 때 말이죠, 듣던 많은 회중들이 말입니다, 기둥을 붙잡고 엉엉 울었대요. 하나님, 우리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요즘에는 그런 그림을 찾아볼 수가 없어. 우리 죄를 슬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경외하기를 우리는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그 근심을 마음에 품지를 못해. 그런데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절망들을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 그 죄와 심판 앞에서 나는 정말로 무기력하구나, 무능력하구나.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를 구원할 그 누군가를 찾게 되겠지요.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나를 건질 그 뭔가를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절망, 여러분, 그것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있는 분이 맞아요. 왜?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근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되기 때문이죠. 멀쩡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느 날 옆구리가 자꾸 꾹꾹꾹 아프기 시작해요. 약도 먹어보고 파스도 붙여보고 물파스도 발라봤는데요, 이게 낫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병원 가보잖아요. 병원 가봤는데 의사가 세밀하게 진단을 다 해보더니만 말입니다, 아이고 이거 심각합니다, 빨리 이번에 수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 듣고 여러분 뭐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 내 병은 내가 아니까 약만 줘줘요, 수술해야 된다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겠냐고. 의사한테 하소연하겠지요. 내가 정말 그 병 맞습니까? 그럼 당신 나 고칠 수 있습니까? 좋은 약은 있습니까? 좋은 병원 있습니까? 내가 당신 못 믿겠는데 더 좋은 의사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왜? 살고 싶어서.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절망 앞에 눈 감고 태어난 척 그렇게 살아왔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죄를 보게 하셔요. 그 절망을 보게 하셔요. 답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셔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길을 찾아야죠. 우리의 감았던 눈을 열게 하셔서 우리의 비참과 절망을 보게 하셨으니 그 다음엔 살기 위해서 말이죠, 매달려야지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게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도 없고요. 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아니 죄로 죽은 사람인데 이런 나를 제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우리에게 너를 구원할 구원자가 있다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절망해야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절망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그 소망들을 품에 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신 게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께서 가르치신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설마 주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느 주식이 오를 거야 가르쳐 줬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기도하면 많잖아요. 주님, 제가 어디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좋은 주식 좀 알려주세요. 아, 그러면 딴 데 가보시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심판이 아닌 은혜를 선포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이르게 하신다. 그러니 그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라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뭘 가르쳐 주셔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선포해 주시잖아요.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그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뭘 듣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갚으셨다고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렇게 빚지고 사는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터셨다고, 더 이상 너는 아무 빚이 없다고 선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이 후회함이 없어요. 영원해요. 안전해요. 그래서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인도하시며 지켜준다고 말씀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소식이야말로 우리가 들을 가장 복된 소식 아닙니까? 진짜 필요한 복음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늪에 빠져 죽어가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소식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들어요. 물에 빠져 죽어서 의식을 잃어가는데 말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뛰어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소식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들어요. 죄로 죽은 우리를 말입니다, 자기 심장까지 터뜨리셔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분이 계신다고 우리는 이 놀라운 소식을 복음을 통해 들어요.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리고 떠나도, 그러나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거야.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계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다시 깨달아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죄로 죽은 자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여있는 참 안타까운 영혼인데,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듣게 된다고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진 절망의 반대말이 뭘까요? 절망의 반대말은 뭐예요? 예? 소망의, 희망의, 그게 그거지 뭐. 그런데 전 좀 생각이 달라요. 절망의 반대는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어야 우리가 품을 소망이, 희망이 생긴다고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데, 우리는 방법이 없는데, 그래요, 이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는 구원의 소망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할 일이 뭘까?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에게 자꾸 뭘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봉사도 하세요, 기도도 좀 더 하시고요, 네, 헌금도 좀 더 하시고요, 맨날 뭐 하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 교회가 정말로 성도들에게 해야 할 가르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 그게 복음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자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는지 자꾸 알려줘야 돼요. 왜? 그것을 깨달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절망을 넘어서는 진짜 희망을 붙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편지를 썼어요. 자, 여러분들 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시요,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전통을 지키세요라고 하는데 그 전통이 뭡니까? 우리의 말로 편지로 가르쳐준 그 전통, 다른 말로 쉽게 바꿀게요, 복음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그 복음, 그 복음을 따라서 사십시오, 그 복음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왜? 오늘도 성령께서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거룩함과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복음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이 심판 아래 있는 삶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 안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요, 주님께서 그러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의 비참함을 보게 하시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게 바로 겸손케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께서는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절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의 소망으로 인도하셔요. 절망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복잡해서 잘 몰라,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겠지, 이러지 마시라.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깨닫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자신에 대해서 의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될 때마다 말씀 가운데 확인하셔서 세상이 두 쪽 나도, 땅이 바다에,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는 기대할 게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어디서 느낄 수 있다고요? 어디서 깨달을 수 있다고요?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황으로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절망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근심을 마음에 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감히 용서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압니다. 그래도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때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싸매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결국 우리가 소원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오늘도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붙들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